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전도는 사마리아 지역보다 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은혜의 차별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자기 환상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였는데 이것을 이유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편견에 머물러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막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대꾸한 사람 없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했던 말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사도들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편견과 관습과 고집에 얽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러한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그 공의회의 주제는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문제였습니다. 그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에 의한 그릇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범죄 행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됨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할 정도로 큰 이슈가 된 사안은 구원의 조건으로 모세의 법에 명시된 할례의식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그처럼 단순히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에 따른 고행이나 금욕적 행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례의식과 같은 율법의 행위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예루살렘 교회가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최종 판결 이후에 있었던 후속 조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난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증언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의 내용을 편지로 직접 들고 가서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방 지역에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에 대한 권위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작성한 편지의 수신자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던 이방인 형제들이었습니다. 수리아는 다메섹 북쪽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인데 수리아 지역의 행정 수도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길리기아 지역의 행정 수도가 다소,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가 처음으로 촉발된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공의회의 최종 판결을 담은 편지의 수신자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을 넘어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촉발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 문제가 안디옥을 넘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원에 관한 교리에 공포된 시기가 초대교회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교리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분쟁하기도 하였지만 항상 그런 의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또는 잘못된 해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잘못된 해석을 교리화하거나 교인들에게 진리인 양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이해와 해석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이 모여 연구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란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며
우리의 지시는 22절에 언급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8절 상반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즉 사도와 장로와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리를 확정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의적 해석은 자신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장하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도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괴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괴로워하고 마음이 혼란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사람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문턱을 어떤 식으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턱을 높이는 것이 꼭 교리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심적인 부담을 주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28절에 요긴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9절에 4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당시 이방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큰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긴한 것들은 할례처럼 신체 위해를 가하거나 물질의 손해와 무관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할 필요도 없었고 고행도 필요 없었고 봉사와 같은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과 봉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 편으로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 읽음으로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릇된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평안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에 기초한 바른 가르침을 받아 기쁨과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 그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마저 기꺼이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결국 참수형으로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마침표를 영원한 생명의 이음줄로 지금까지 연결시켜 주셨고 지금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거기까지 갔다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세례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배려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땅에 십자가 없이 얻어지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사랑과 헌신 없이 얻어지는 귀한 생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르침만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귀한 역사 가운데 귀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며 사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수많은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루를 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릇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